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것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큰 사랑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나의 힘으로 당신을 사랑할 수 없네. 나의 가진 모든 것으로 당신을 축복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 그것도 놀라우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아름다운 사랑을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사랑을 심어요. 온 세상에 주님 사랑 넘치도록 사랑을 나눠요. 우리 이 사랑을 모두 전해요.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든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사랑이 빛나네요. 사랑이 빛나네요. 우리 주님 사랑이 전파된 곳에 놓으세요. 빛나도록 모든 영혼들이 주의 사랑으로 빛나도록 나눠요.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 사랑을 나눠요.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내 맘에 기쁨이 넘치게.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방금 이 찬양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가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내 마음의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이죠. 우리 제가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는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서로 손을 잡을 수 없지만 마음으로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걸어갑니다. 이 가사를 담아서 이렇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내 사랑 넘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도하네 우리의 내 사랑 넘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계획해 놓으셨네. 우린 하나 되어 어디든 가리라 주위에 서라면 무엇이 하리라. 당신과 함께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우리의 목소리로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어 함께 건네 하늘 아버지 사랑 안에서 우리는 기다리며 기도하네 우리의 삶에 사랑 넘치도록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던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제자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제자들 간에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해운대 수성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된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사랑하는 공동체 되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지는 우리 해운대 수성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하여 사랑해야 되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경험하기 원하오니 말씀 선포하시는 정수님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지체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합심하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오후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하반기에 우리가 새롭게 추진해야 될 일들이 있고 기도하고 바라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힘만으로 할 수 없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주 주님 앞에 나아오며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중심을 잡고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구로 삼아주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고 우리들을 강건케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주님의 빛을 발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들 위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영상으로 함께하는 주님의 귀한 일꾼들 위해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도구가 이 땅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고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코로나 시대의 신앙. 우리가 오후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코로나 시대의 신앙에 대해서 한 2주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첫 번째로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중세 시대 때
한 130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흑사병, 페스트가 중세 그 지역의 유럽을 완전히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왜 흑사병이라고 하느냐 하면 몸에 종기가 생기고 피부가 까맣게 변하는 그런 증세가 있다고 붙여진 이름이 흑사병입니다. 페스트죠. 페스트는 쥐에 기생하는 쥐벼룩이 옮기는 질병입니다. 그런데 1300년대에 중세에서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이 페스트로 죽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 병이 일어나는지를 몰랐습니다. 실제로 1890년, 약 400년 후에야 이 페스트라는 이 질병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이 페스트를 치료할 수 있는지, 또 백신을 구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것이죠. 1300년대의 중세 시대에 유럽에서 페스트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고, 그 뒤에도 페스트가 계속 발병을 했겠죠. 그런데 한 200년 후에 루터 시대에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 1527년, 그때에 중세에 페스트가 휩쓸고 지나간 지 한 200년 후죠. 그때에 이 루터가 있었던 비텐베르크 지역에 흑사병, 페스트가 덮치게 됩니다. 루터가 거기서 교수로 있었거든요. 종교개혁을 하고 한 10년이 지났습니다. 페스트가 휩쓸고 지나가니까 그 당시에는 이 페스트가 왜 일어나는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뭐가 옮기는지도 몰랐던 것이죠. 그러나 병에 걸리면 치료하지 못하고 대부분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병에 걸린 사람 옆에 가면 감염된다는 것 정도는 알았겠죠. 그래서 페스트가 창궐하면 그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떠나게 되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옆에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내팽개치고 피신하는 경우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루터가 교수로 있었던 비텐베르크 지역에 페스트가 덮치니까 프리드리히 선제후라고 우리나라에서 말하는데, 이 선제후라고 할 때 선은 요즘으로 말하면 로마 황제를 투표할 수 있는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제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거할 때 선자를 쓰거든요. 선제후, 선거인단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힘을 가진 제후겠죠.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비텐베르크 대학을 폐쇄시킵니다. 페스트 때문에. 그리고 루터와 식구들에게 위험하니까 이 비텐베르크를 떠나서 피신하도록, 루터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니까 피신할 것을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루터는 피신하지 않고 그 비텐베르크에 남기로 결정을 하죠. 왜 남았느냐 하면 비텐베르크를 떠나지 못하고 그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집을 병원으로 제공하면서, 그 당시에 병원이라고 해서 요즘과 같은 시설을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자기 집을 병원 시설로 제공하면서 비텐베르크 지역에 남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비텐베르크를 떠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논란이 생긴 게 뭐냐 하면, 흑사병이 창궐하는 비텐베르크를 그리스도인들이 떠나야 되느냐 아니면 남아야 되느냐, 이 문제로 논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루터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는데, 그 루터의 답변의 편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루터가 그리스도인이 흑사병이 창궐하는 비텐베르크를 떠나야 되느냐 남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루터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정리한 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좀 알기 쉽게 다시 정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떠나든지 남든지 이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른 것일 뿐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루터의 말이죠. 다시 말하면, 흑사병이 걸린 도시에서 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흑사병에 걸려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도망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루터도 물론 그 중에 한 명이죠. 그 당시에 전염병의 감염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데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니까 또 우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거라면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피하는 게 더 적절하고 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텐베르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떠나느냐 남느냐 문제로 논쟁을 하거나 판단하지 마라. 이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른 것일 뿐이고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독을 마셔도 너희들은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독을 마셔도 해를 당하지 않을 정도의 믿음을 가진 자가 있지만 약한 자들은 독을 마시면 죽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 체력이 좋은 사람과 체력이 약한 사람이 여행을 같이 할 때에 약한 친구가 따라오다가 힘들어하지 않도록 체력이 좋은 사람은 약한 자의 걸음걸이 속도를 거기에 맞추어서 자기의 속도와 자기의 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에 남아있는 자가 강한 믿음을 가진 자로 칭찬을 하고 또 그 당시에 피하는 사람들이 죽음의 위험 때문에 피하는 것, 물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담대하게 내가 죽더라도 남아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런 사람은 인정을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루터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도울 일이 있을 때 남아라. 도울 일이 없거나 병자가 옆에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피신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기근이 일어나고 또 위험에 처했을 때 피신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의 인물들도 피했잖아요. 야곱도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를 하지 않았습니까? 집에 불이 나면 뛰어나가는 것이고 물에 빠지면 수영해서 빠져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연한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루터의 이야기를 제가 쭉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남아서 뭔가 할 일이 있어야 되는데 할 일이 없다면 굳이 남을 이유가 뭐가 있느냐는 거죠. 위험이 있을 때. 그래서 내가 도울 일이 있거나 또는 도울 환자가 있거나 뭔가 비텐베르크에 남아서 할 일이 있다면 남고 그렇지 않으면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람을 버리지 말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가족이라도 그냥 내버려 두고 떠나버리는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에 방치하지 마라.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종은 주인의 허락 없이 주인을 떠나서는 안 된다. 주인은 적절한 공급 조치를 해놓지 않고 종이나 여종을 버려서도 안 된다. 부모가 자녀를 버려서도 안 되고 자녀가 부모를 버려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고요. 고아가 된 아이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과 같이 있거나 병든 아이들을 돌볼 사람이 있을 때는 떠나도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피신한다고 사는 것도 아니고 피신하지 않는다고 죽는 것도 아니다. 도망간다고 또 피신한다고 패스트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느냐. 그래서 피신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것보다 루터가 강조하는 게 뭐였느냐 하면 형제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갖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다고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이 루터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비텐베르크의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흑사병이 걸린 도시를 떠나느냐 남느냐는 문제로 루터와 그리스도인들이 고민을 했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 시대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잖아요. 요즘도 다시 논쟁이 되고 있지만 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왜냐하면 수도권은 4단계로 가니까 처음에 아예 대면 예배를 전혀 드리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생기고 논란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이 비텐베르크에 있었던 이 흑사병과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들의 시대의 신앙의 문제를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민해 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흑사병은 곧 죽음을 의미하죠. 원인도 몰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있을 코로나는 사실 죽음의 의미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코로나가 걸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되죠. 물론 아직도 개도국이나 후진국은 의료 서비스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코로나에 걸리면 죽음의 위험이 굉장히 높은 것은 분명히 있습니다. 코로나가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코로나에 걸리면 아주 중증이 아니면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가거든요. 생활치료센터에서는 치료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니터링만 하죠. 체온이 어떻고 지금 자기 몸의 신체 것을 측정해서 입력만 시키고 10일이 지나면 퇴원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았다고 보고 퇴원시켜 주는 겁니다. 그런데 뭐 폐에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 가서 이제 치료를 해주게 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걸렸다고 곧 죽음 이렇게 생각하기는 아직 좀 그렇지만 기도국은 물론 죽음의 위험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내가 코로나에 걸리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내가 걸리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생각이 더 강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개인 사생활을 침해할 정도로 역학조사, 코로나 동선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걸 추적하다 보니까 오히려 코로나에 걸려서 내가 아픈 것보다 내가 걸림으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파장이 더 크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게 더 문제가 된다고 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 동선이 모두가 다 이제 조사가 되어가지고 내가 거쳐갔던 모든 곳에 있는 사람들이 자가격리가 되거나 또는 뭐 코로나 검사를 받거나 아니면 코로나가 걸린 사람이 머물렀던 곳이다라고 해서 공개가 되면 피해를 입잖아요. 영업에도 피해를 입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발생하게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참 힘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외부 사람이 왔다 갔는데 그 백화점이든 또 가게든 또 교회든 학원이든 어떤 학교든 어떤 장소가 사실 뭔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을 다 막을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게 공개가 되면 마치 우리 생각은 그 사람이 머물렀던 그곳이 큰 문제인 것처럼 여겨버리니까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증세를 느끼지 못하고 왔는데 나중에 확진이 되었다면 그 교회가 또 뭔가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에 걸린 사람도 본인이 뭔가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고 왜 걸린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더 많아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잘못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죠. 그런데 한 명이 걸리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감염이 되거나 감염이 되지 않더라도 자가격리나 또 동선 때문에 피해를 주게 되니까 우리나라에서의 코로나는 내가 아픈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이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흑사병 때와 똑같이 우리나라의 코로나 문제를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된다는 측면이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후진국에서는 코로나에 걸려서 감염이 되고 그리고 감염 때문에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다면 그것은 흑사병 때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접근할 건가? 루터의 이야기를 현재로 바꾸어서 한번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교회에 나오든지 또 영상 예배를 드리든지 이것은 믿음의 분량에 따른 것일 뿐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짐을 지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코로나 감염의 위험 때문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왜 안 나오지라고 우리가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또 어떤 분은 내가 감염될까 봐가 아니라 내가 혹시 여러 사람을 접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될까 싶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거든요. 이분은 오히려 교회 성도들을 배려해서 본인이 안 나오시는 경우들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는 문제로 서로가 동일한 짐을 지우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된다. 루터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도울 일이 있으면 남아라. 그런 일도 없고 병자가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도 않는데 일부러 남아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예배를 드린다면 이 예배가 우리가 좋아서 예배 드리는 거지 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느냐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림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돕는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끼리의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모두를 위한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그렇게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코로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장로님들도 기도하시고 우리가 모두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의 문제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분명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악, 우리들의 탐욕, 그래서 자연을 파괴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들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용서의 기도를 하고 그래서 너가 회개하라가 아니라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써 우리 믿는 사람들이 회개함으로써 이 땅의 코로나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죠. 우리 예배가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예배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예배가 있어야 이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예배가 없고 우리가 영적으로 여기서 훈련받고 영적으로 힘을 공급받지 않는다면 아마도 이 오랫동안의 이 질병과 이 치유의 과정, 코로나의 이 감염의 과정에서 지치거나 낭망하거나 그런 사람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이것을 이겨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우리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러한 공적인 예배다라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끝까지 사람을 도와야 된다. 루터가 사람을 버리지 마라, 방치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는 끝까지 사람을 도와야 된다. 사실은 교회보다 지금은 더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의료진이죠. 그때는 루터 때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고 의료 서비스가 체계화되지 않았지만 지금은 치료의 과정에서는 교회보다 병원이나 의료진들이 더 수고하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의료진들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병원과 환자를 떠나고 그냥 다른 데로 안전한 곳으로 가버린다면 의료 체계가 다 붕괴될 거잖아요. 근데 의료진들은 자기가 치료해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의료진들이 이 더운데 또 장기적으로 수고하면서 그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료진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예배드리고 우리들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면 끝까지 사람을 도와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느냐면 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모두를 도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작년에도 힘을 내십시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웃 돕기를 하고 올해도 우리가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추석 때 이웃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마스크 나누어 주고 이것도 여러분 뭐 마스크 한 장이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함께 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방글라데시나 그런 쪽에 있는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들도 안전하게 한국으로 돌아오실 수도 있지만 돌아오신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남아서 본인이 코로나에 걸려서도 남아서 그분들과 함께하고 마스크 나누어 주고 전도하고 위로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왜 떠나느냐라고 뭐라 할 필요도 없고 왜 남느냐라고 뭐라 할 필요도 없는데 남아있거나 또 떠나시거나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이 있어서 남아있는 선교사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료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는 곳에서는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가 끝까지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피신한다고 사는 것 아니고 피신하지 않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다라고 루터가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모이지 않는다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것 아니고 모인다고 해서 전부 코로나에 걸리는 것도 아니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혼자서 산속에서 살지 않는 이상 아무리 코로나가 만연된다고 할지라도 모이지 않을 수 없는 사회잖아요. 그럼 대중교통 타야 되죠. 그리고 필수적으로 여러분들이 모임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병원도 가야 되고 여러분 물건도 사야 되고 사람이 모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고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누가 코로나 한 명 걸렸을 때 그 코로나의 확산 정도를 낮추기 위한 것이지 모임 자체를 완전히 단절시킬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모든 게 올스톱 되어버리는데 그 파장은 뭐 어마어마한 것이고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방역 대책에 문제가 있는 건 분명히 맞죠. 처음에는 교회에 절대적으로 모이지 마라. 사실상 교회의 폐쇄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소송을 걸어서 법원에서 19명까지는 괜찮다. 근데 또 이제 교회가 문제를 제기를 했죠. 1000명이 모이는 교회인데 중예배실도 있고 소예배실도 있는데 그러면 그 큰 교회에서 어떻게 19명만 모이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이제 제한 이제 바뀌어서 예배실마다 19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4단계가 되더라도 19명이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실마다 19명 면적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것도 사실 문제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19명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 10,000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19명이 예배 드리는 거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임을 막을 수 없다면 사실 정부에서 대폭적으로 뭐 10%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비율을 제한해야지 총 인원을 제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정부가 걱정이 있으니까 대학교도 모일 수도 있지만 대학교도 또 2학기에도 비대면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 비대면으로 완전히 또 선제적으로 가는 데도 있잖아요. 학교도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꼭 우리 교회에서 무조건 뭐 꼭 모이게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 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 문제는 우리가 대면으로 몇 명까지 모여야 됩니까? 라는 데 교회가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본질이 그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개인 사생활을 존중해라, 신앙생활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 맞고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하여서 이야기해야 될 본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나타내어야 할 메시지가 뭐냐 하면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형제의 궁핍함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가 도와줄 마음을 닫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진정으로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을 나타내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로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 특별히 당신을 위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그들을 돕고 위로하는, 모두가 그들에 대해서 방치하고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돕고 위로하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런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함을 알려줘야 되는데 마치 교회가 예배 인원 그리고 몇 명 모이느냐, 우리를 왜 못 모이게 하느냐 이런 부분에만 세상의 메시지가 드러나는 것처럼 되어버린다면 코로나 시대의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코로나 시대의 신앙, 루터가 이야기한 것은 떠나느냐 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그때의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어야 된다는 메시지를 전했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들도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예배를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아니라 이웃 사랑, 그리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위로하는 측면에서 교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가 특별히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기도하시고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작은 힘을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지혜를 모으고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협력하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 루터는 그곳에 남아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하여 헌신하였습니다. 죽음의 위험이 있었고 또 함께 남아있던 사람들이 죽음을 겪는 그런 아픔도 있었지만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창궐하는 이때에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마치 교회가 그것만을 위하는 것처럼 세상에 알려지고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본래의 마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그리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고 위로하는 역할, 그리고 그들을 함께 돕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그 마음을 온전히 나타내는 해운대 소정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위로와 놀라운 능력을 세상에 증거하는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일어나라 주의 백성, 다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고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랑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에 사방에서 많은 무리들이 백성들이 나와와서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진 가사 내용이지 않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이 교회가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떠한 빛을 발해야 되는가 이 문제로 저도 기도하고 고민하지만 여러분도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앞에 후렴만 불렀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전체를 한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자리에 함께 계심을
터져도 최우승 니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큰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느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고 또 우리가 든든히 살아가고 있는 것,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는 가정이라면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고 형제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거꾸로 그럼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우리도 누군가의 기도의 든든한 후원자, 그리고 기도로서 그들을 돕는 자가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의 은혜를 받아서 입기만 하는 자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요. 이 어려운 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 교회가 우리가 건물 위주가 아니고 이제는 정말 주님의 사랑, 형제와 우리 자매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나타내 주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모여서 예배하고 거기에만 우리가 집중하다 보니까 메시지가 잘못 나가고 있는 거죠. 모여서 예배하는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반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면 복음이 전달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늘 11시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욱이 참 어렵고 힘든 과정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고비인데 골수 공여자가 나와야 되고, 그리고 또 잘 맞는 골수 공여자가 나와야 됩니다. 부모가 하면 50%밖에 안 맞대요. 그러니까 100% 일치하는 공여자가 나와야 되고, 폐렴 때문에 3주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고 지쳐하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임상 목사님 아직까지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시대에 선교사님들, 다음에 제가 한번 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 중에서 순교하신 분도 있고, 또 급하게 한국으로 또 에어 앰뷸런스를 통해서 또 이렇게 모시고 온 분도 있고, 또 지금까지 남아서 코로나를 이기시면서 극복하시면서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족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랑을 나누어야 될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한 10분 정도 다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교회가 이 시대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작은 소수의 하나님 안에서 생명받는 데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주여 그 메시지를 온전히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들을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그들에게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우리들의 빛이요 우리들의 소망이 되는 이 모든 하나님 안에서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은총과 복을 내려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가운데 소정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동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파송되어 아버지 그들을 위해서 선교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뛰어 기도하며 그들과 함께하는 주의 귀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선교의 열매들이 오히려 더 뜨겁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복음의 전파 사역이 주여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때에 우리를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아 주셨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간절한 기도와 간절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운대 소정교회 작은 힘이나마 주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이 달맞이뿐만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한국으로 귀국하신 분도 있고 아직도 남아서 코로나와 싸우며 그들과 함께하는 선교사님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께서 그 뜻을 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며 그곳에서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한 명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버리거나 또한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또한 선교사님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더 큰 능력을 심어 주셔서 귀한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기억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좋은 신앙의 열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현우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3주 동안 참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하는 과정에 있사오니 주여 새로운 힘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특별히 골수 공여자가 나타나야 합니다. 100% 잃지 않은 공여자가 생겨서 골수 이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랜 치료로 말미암아 이현주 성도님 낭망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여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하는 믿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임상 목사님 이석중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치유되게 하셨습니다. 몸이 빨리 온전히 회복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임상 목사님이 겪었던 모든 부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반기의 계획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전반기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들이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잘 되는 길, 복된 길, 평안한 길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는 놀라운 믿음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코로나 시대에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높이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성도들을 위해 그리고 이 해운대 소정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